네, 복 있는 사람 본문으로 저희가 11월이 시작되면서 디모데 후서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토요일 본문을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적고 얼마 되지 않아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황에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죠.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세 가지의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이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의 마지막 상황은 동역자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가 어서 오도록 간청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 동역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하죠. 데마는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죠. 그랬던 그가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버렸죠. 뒤이은 그레스게와 디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들도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원문의 증거입니다. 원문에는 데마를 언급한 후에 그레스게와 디도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접속사로 연결된 게 아니라 끊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와 이들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동역자가 있든 사역을 위해 떠나간 동역자들이 있든 어떻습니까? 자신만 혼자 남게 된 것이죠. 11절에 누가 많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12절에도 두기고 또한 떠나보냈다라고 언급하죠.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상실감이 찾아오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큰 상실감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13절에 뭐라고 언급하죠? 겉옷을 가져오라 라고 요청하죠. 사람을 잃은 이 아픔과 찬 바람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이렇게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모습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 그 명성과는 상반되는 현실적인 모습이죠. 현실은 모든 이가 떠나간 상실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한 뒤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책을 가져오라 라고 요청하죠. 이 책은 구약의 성경이었거나 이 당시에 이미 읽혀지던 신약의 편지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큰 고통과 큰 어려움, 큰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그저 겉옷 한 벌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힘이고 위로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여러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돈과 해결 방법, 그것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회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를 잃은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 큰 상실감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도구를 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겉옷 한 벌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를 얻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지막 상황은 많은 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던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14절과 14절 또한 바울의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속히 오라, 겉옷을 가져오라, 책을 가져오라 부탁하는 와중에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를 더 부탁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명확하게 이 알렉산더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까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정도라면 매우 심하게 바울을 괴롭혔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런 교회의 대적자인 인물이니 디모데 또한 이 인물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알렉산더를 조심하고 또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도록 부탁하고 있죠? 우리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알렉산더를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께서 갚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간절히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다른 방법으로 알렉산더를 대하지 말아라. 말로 싸우고 대적하여서 몸으로 싸우지 말아라. 그저 하나님께서 갚으실 그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해를 입힌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알렉산더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답을 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누군가 진리를 대적하고 정의와 공의가 아닌 불의를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해를 끼치는 원수가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에게 갚아주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갚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상황은 겨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10절과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마치 겨울과 같이 큰 상실감으로 시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16절부터는 또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때는 바울이 처음 재판에 임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바울의 편에 섰던 함께 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도 없고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첫 재판 때만 해도 바울의 편을 들고 함께 힘이 되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재판이 계속될수록 바울의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이었던 것이었죠. 이제 바울에게는 정말로 누가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시리고 바람이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지는 고통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21절의 부탁이 더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이 당시 11월 초에서 3월 초까지의 겨울이 되면요, 바다의 항로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가 오지 않으면 이제는 바울은 디모데를 영영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왜요? 이제 곧 자신이 사형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직면한 이 상황에서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가 오지 않으면 그저 외롭게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아직 겨울이 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미 한겨울 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한겨울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비관하지도 않죠.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소망을 붙듭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17절은 마치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요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그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죠. 이것이 바울의 생애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키시고 건지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건지실 것을 지금 확신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심 또한 확신하고 있지요. 바울에게는 진정으로 이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한겨울같이 아무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이 추위를 겪는 것처럼 보여도 바울은 외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치 한겨울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했던 동역자들이 떠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든 끝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18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날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과 바울의 마지막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홀로 남은 것처럼 우리도 홀로 남을 겁니다. 배신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배신당할 겁니다. 대적자들로 인해 많은 해를 당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날마다 이 소망을 기억하며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